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이번에 정말 끝이다. 이 문제는 도저히 못 넘겠다. 우리 가정, 우리 자녀, 내 삶은 여기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문제들 앞에 서게 될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기록한 다윗도 평생 이러한 문제 앞에 직면하면서 살았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다윗 본인은 아니었지만 주변의 모든 이들은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 3m나 되는 어마어마한 거인 앞에 저 20대도 안 된 저 10대 소년을 내보내는가? 이제 우리 민족은 끝났다. 이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끝이다. 나라는 이제 망했다. 끝났다. 어떻게 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가? 라며 모두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 왕에게 도망 다니면서 한두 번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해서 사건을 경험한 게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삶에도 이제는 끝이다 라고 생각할 때 있지 않습니까? 다윗도 나라가 무너질 것 같은 위기, 원수에게 완전히 삼켜질 것 같은 상황 가운데 늘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과 2절.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라.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다윗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주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지 아니하셨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이런 순간이 살아오면서 뭐 한 번, 두 번이 아니었죠.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3학년 때 제 몸의 다리에 불이 붙었을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추운 겨울에 동네 형을 따라 일을 나갔는데 그날 너무 추웠어요. 12월 달이었는데. 그래서 야외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모닥불을 피워놓고 일했습니다. 너무 추워가지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제가 잠깐만 뭐만 하면 되는데 사다리를 가져와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너무 춥고 몸이 경직되다 보니까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옆에 보니까 기름이 담겨져 있는 말통, 20리터짜리 말통이 있어가지고 저거 잠깐 밟고 올라가서 위에 있는 것만 한번 하면 되겠다. 쉽게 생각한 거죠, 어린 나이에. 그래서 그걸 가져와가지고 그걸 밟는 순간 그 말통이 오랫동안 밖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밟자마자 그게 말통, 플라스틱이 부셔져가지고 제 다리가 들어갔고 기름이 흘러가면서 모닥불에 갔고 그 모닥불에 붙은 불이 제 몸에 이제 기름이 타면서 제 몸에 붙은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불이 붙었어요, 제 몸에. 근데 제가 막 엄청나더라고요. 화상에 이 불이 붙은 고통이. 그러니까 제가 막 소리를 지르니까 주변의 사람들, 저랑 같이 일했던 형, 제가 몸에 불이 붙었으면 와서 좀 뭐 물을 끼웠든지 뭐 와서 입을 더 해줘야 되는데 다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다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눈빛이 제가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면서 왔는데 옆에 제 눈에 뭐가 보이는, 그 전날 비가 왔는데 이 스티로폼 박스에 물이 담겨져 있어요. 빗물이. 제가 거길로 뛰어 들어가서 물을 저에게 이제 발을 넣고 이제 이렇게 해서 제가 물을 해결되고 제가 한 3주 정도 제가 병원에 입원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제 몸에 불이 붙었을 때, 아무도 저를 끌어오지 않았을 때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제 나 끝났다. 이제 난 죽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셨다면,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그 빗물을 보게 하시지 아니하셨다면, 예, 저도 이런 고백이 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가끔 제가 환우 카페에 이제 저랑 같이 이제 질병에 걸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올리는 환우 카페 소식을 듣고 또 그들은 어떻게 또 생활하고 어떤 치료를 받고 있나 또 궁금해서 들어갑니다. 그 카페에. 이 카페라고 하면 진짜 뭐 커피숍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 다음 인터넷 카페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좋은 소식도 올라옵니다. 뭐 잘 치료가 됐습니다. 5년 잘 지났습니다. 뭐 10년 잘 지나고 있어요. 그런데 좋지 않은 소식도 많이 올라옵니다. 항암 치료를 했는데 불응이 돼서 또 치료해야 됩니다. 1년 만에 또 재발이 되었습니다. 이식을 해야 됩니다.
뭐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와요. 제가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일이 저에게 일어났네요 라고 하는 글들이 올라오는데,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내 편이 도우심이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각하면서 이번 주 페이스북에 제가 투병일기를 오랜만에 글을 썼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5년 됐습니다. 여러분 5년 됐어요. 진짜 2021년 3월 2월에 알고 3월부터 이제 치료에 들어갔는데, 2021년 3월부터 시작된 암투병이 5년 되었네요. 하루 걸러 일주일마다, 3주마다, 한 달, 3개월, 6개월, 이제는 1년마다 검사하러 다닙니다. 지난주에 검사 결과 좋다는 소식을 듣고 왔습니다. 1년 동안 평범한 일상의 기적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난 토요일 처음으로 주례를 섰습니다. 꽃을 달고 왔어야 되는데 개척하자마자 코로나와 투병 생활로 인해 4년과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는데, 코로나 완화 조치가 될 쯤에 교회에 온 커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토요일에 결혼을 하게 되었고, 저에게 주례 부탁을 하여 떨리는 마음으로 두 사람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부부에게 행복은 거창한 사건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 같이 장을 보고 같이 밥을 먹고 함께 하루를 보내는 것, 이러한 평범한 일상을 누리는 것이 진짜 행복이라 말씀해 주었습니다. 저 또한 주님이 주신 건강으로 평범한 일상을 누리며 저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잘 섬기며 살아가려 합니다. 늘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염치 없지만 또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염치 없지만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제 편이 되어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아픔과 고통 속에서 건진받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다윗도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집어삼켜졌을 것이다. 그때 물이 우리를 씹으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지 않으셨다면.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지 않으셨다면. 6절입니다. 넘겨주시고,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다윗은 지금 자신의 편이 되어주신, 자신의 나라 이스라엘 민족의 편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은 나의 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편이 되어주시는 그 대상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내 편이 되어주기를 너무나도 소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기를 원하는 것보다 저 권력자가 내 편이 되어주기를 너무나도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건 인간의 본능이에요. 나보다 커 보이고 나보다 힘이 써 보이는 돈이 내 편이 되어주는 것을 원하는 거, 인간의 본능 맞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본능을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자신의 도움이 항상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편이 항상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도움을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영안이 열린 자들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람 군대, 시리아 군대가 엘리사 선지자 많이 들어보셨죠? 엘리야의 수제자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이 성읍을 에워쌌어요. 이 아람 군대가 지금으로 말하는 시리아인데, 이 시리아 군대가 엘리사가 있는 이 성읍을 왜 둘러쌌느냐? 아람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전쟁이 났는데, 이제 전쟁을 하면 보통 어디 곳에 매복을 하고 진을 치지 않습니까? 근데 매복을 한다는 것은 몰래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이제 이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람 군대가 몰래 매복을 하고 이제 진을 쳤는데, 자기가 몰래, 자기 나라가 몰래 매복한 곳에
이스라엘 군대가 어떻게 알고 와서 쳐들어와서 기습을 해서 자기를 다 죽이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정보가 새나 갔나?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알고 봤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가지고 어디에 이 시리아 군대가 매복한지를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거를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저기로 가라 해가지고 이스라엘 군대 갔다 보니까 진짜 매복하고 있는 거죠. 싹 다 죽여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아람 군대장이 도대체 이거 정보가 새나 갔냐? 왜 그런 거냐? 알고 봤더니 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의 정보를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 그러면 안 되겠다. 저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면 우리가 전쟁에 승리하겠다 라고 해가지고 이 시리아 군대가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성읍을 둘러싼 거예요. 어마어마한 군인들이. 그 다음날 아침에 엘리사 선지자의 종이 나가보니까 어마어마한 시리아 군대가 둘러싸고 있는 거죠. 무섭죠. 두렵죠.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선지자님이시여 지금 저 밖에 시리아 군대가 우리를 죽이겠다고, 아니 당신이 죽이겠다고 에워싸고 있습니다. 어떡합니까?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빨리 왕에게 가서 도움을 구해라. 빨리 왕에게 가서 파병 요청을 해라. 군대를 보내라고 해라 라고 말하지 않아요. 6장 15절 하나님의 사람이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니까. 지금 안달복달 난 거예요. 그때 그 다음에 뭐라고 대답하니까 선지자가 넘겨주시고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넘겨주시고 그가 보니 불만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안이 열려있는 엘리사의 고백인 거예요. 지금 나의 편이 되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군대가 저 시리아 군대보다 더 많다. 영안이 열린 자들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지 않고 믿음이 없는 이 종은 그걸 못 보는 거죠. 하지만 영안이 열린 다윗, 이 엘리사 선지자는 내 편이 진짜 편이 누구인지 아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신보다 힘이 센 권력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더 편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수많은 엄청난 죄물이 내 편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인간의 본능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 많고요. 그런데 영안이 열린 자들은 그들의 그 편보다 하나님, 할렐루야. 봐라 종아, 지금 하나님이 여기에 군사가 더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군대가 이 시리아 군대를 다 물리쳐주는 그 역사가 그 다음 장에 나오게 되는 거죠. 엘리사 선지자는 자신의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영안이 열려있던 자였다는 겁니다. 영안이 열린 자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까? 늘 하나님은 나의 편이 되어주심이 믿어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느껴지고 보여지기 때문 아닙니까? 성도가 어려움을 당할 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라고 말로 권면하면 어떤 성도님들은 기도해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저도 그럴 때 있거든요. 기도하자. 고목사 함께 기도할게. 때로는 이 말이 제가 믿음으로 반응해지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영안이 열려지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는 자신을 도우시고 힘주시고 편이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을 알고 도움을 구하고 그 말이 능력으로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자.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자. 금요일 사순절 묵상집에 참 은혜가 되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갈보리 언덕의 피 흘림으로
내 편이 되어주신 은혜가 없었다면, 갈보리 언덕의 피 흘림, 십자가의 그 피 흘림으로 내 편이 되어주신 은혜가 없었다면 라고 하는 구절이 있었어요. 너무 마음에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내 편이 되어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여러분 무슨 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게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 거랑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이 사순절 기간 십자가의 지심이 나의 편이 되어주시기 위하여 하신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게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7마디를 내뱉으셨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셔서 여러분 7마디를 내뱉으셨어요. 이것을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오늘 가상칠언 중에 2가지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말할 수 없는 육신의 고통을 겪으시면서 7마디를 내뱉으셨는데, 그 중에 육체적 고통을 호소하신 유일한 말씀이 5번째로 하셨던 말씀, 내가 목마르다입니다. 5번째로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예요. 밤새도록 그 한낮 그 뜨거운 태양을 맞으면서 그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는데 얼마나 목이 마르셨겠어요.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통이 한둘이 아니었을 텐데 왜 목마름만 하셨을까요? 찔리는 고통, 채찍에 맞는 고통. 목마름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 모든 근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목마름이,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하여 내가 목마르다라고 외치신 거예요. 목마름은 우리가 겪는, 사람이 겪는, 인간이 겪는 문제의 근원이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문제를 겪는 사람들을 보면 다 목마름, 인생의 갈급함에서 나오는 문제임을 보게 돼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 사랑받는 것, 인정받는 것에 대한 갈급함에서 나온 문제였음을 보게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돈에 대하여 목말라 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돈과 명예 그리고 쾌락을 일삼으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돈과 권력, 명예와 쾌락이 내 목마름을 해결해 줍니까? 내 인생의 갈급함을 해결해 줍니까?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이런 것을 다 내 안에 갖다 부어도요, 우리는 더 목말라하고 더 갈급해집니다. 왜 그런지 아나요? 온갖 금은보화를 내 인생에 갖다 부어도 우리는 더 목말라하고 왜 더 갈급해하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제가 이 설교 때 이 얘기 자꾸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온 천하보다 크고 존귀하게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이 지으실 때, 만드실 때 시시콜랑하게 그냥 대충 지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지으셨을 때 온 천하보다 크고 존귀하게 지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온 천하의 크고 존귀한 것을 내 안에 때려 부어도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왜? 우리 온 천하보다 크고 존귀하게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것을 다 내 안에 갖다 때려 부어도 우리는 그것으로 목마름과 갈급함을 해결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인간의 죄와 아픔은 이 목마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욕구와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가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을 넘지 말아야 할 것을 자꾸 선을 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하는 자, 이 욕구와 욕망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 선을 넘어버리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목마름, 갈급함, 인정받는 거, 사랑받는 거, 더 높아지는 거, 이 목마름,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해결하다 보니까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기 시작하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목이 마른 것이 얼마나 무서운 저주인지 아십니까? 먹어도 먹었는데 배부르지가 않아. 마셔도 목이 마른 것이 얼마나 무서운 저주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의 목마름과 갈급함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다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또 뭐라고 더 나아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7장 37절 명절 곧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리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할렐루야. 너희들의 목마름과 갈급함을 해결해 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보혈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와서 내게로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어지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절규하시며 우리의 굶주림과 목마름을 대신 지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우리에게 생수의 강으로 오시고 우리의 목마름과 갈급함을 싹 다 해결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근원의 문제가 되는 목마름과 갈급함을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의 가장 강력한 편이 되어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목마르고 갈급한 마음이 들 때 여러분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더욱더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목마름과 갈급함 속에서 진짜 나의 편이 되어주시는 분은 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째 마디 중에 마지막 마디 다 이루었다. 제 목양실에 보면 이제 개척 초기에 저희 아내가 캘리그라피 배울 때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쓴 글이 있는데 저는 그 말씀을 그 종이를 아예 또 버리고 있지 않아요. 붙여놨는데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그 구절을 봅니다. 그래,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지. 그래, 주님께서 완성시켜 주셨지. 여러분, 다 이루었다의 말씀이 어떻게 들려지세요? 이 말씀은 완벽함을 말하는 거예요. 미진하게, 희미하게 남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주님은 우리의 죄사함, 의로움, 거룩함, 하나님과의 화평함, 친밀함을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룬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완벽하게. 우리의 모든 고통, 죄로부터 시작했죠. 그런데 이런 고통과 아픔의 근원의 문제가 되는 이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다 해결된 것,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큰 빚을 지게 되었어요. 감당할 수 없는 큰 빚을 지게 되었어요. 사업이 망하면서 큰 빚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집도 팔고 가진 것도 다 팔았지만 빚을 갚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 법정에 서게 되었죠. 판사는 말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하면 당신은 감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뒤에서 한 사람이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이 사람의 빚을 대신 갚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수표를 써서 판사에게 건넸고 그 판사는 영수증에 한 단어를 적었습니다. Pay in full.
전액 지불 완료. 그 순간 그 사람은 자유가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너의 죄의 값이 전액 지불되었다. 전액 지불되었다. 남은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희미하게 미진하게 남은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의 인생 내가 다 이루어줄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죠.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이 휘장이 찢어지는 역사가 벌어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여러분, 지성소는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지성소 안에서만. 그런데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이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제물이 되어주셔서 이미 제사를 종결하신 거예요. 다 이루어지신 거예요. 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인간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터주신 거예요. 친밀함을 이루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사라지게 해주시는 그 은혜, 다 이루어주시는 그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십자가상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오신 것으로만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인간의 눈으로 보면 저주의 대상이었던 그 십자가상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주시고 우리의 인간의 모든 근원의 문제가 되는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면 십자가의 지심이, 갈보리의 그 언덕의 보혈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으십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기 오신 거예요.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늘 승리의 길로, 늘 선한 길로, 늘 복된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리가 되어주시고 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도움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순절 나의 편이 되어주시기 위하여 오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 한 분만을 더욱더 바라보시고 십자가의 그 본질, 십자가의 본질을 더욱더 깨닫는 이 사순절 기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갈보리 산 위에 그 십자가, 그 험한 십자가, 인간의 눈으로 보면 너무 험하지만 주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이것이 나에게 편이 되어주시기 위하여 오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의 상징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붙들고 나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즐가고 나를 당한 그 십자가가 나의 능력이 됩니다. 험한 십자가를, 험한 십자가 내가 사랑합니다. 내가 사랑한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아멘.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 면류관 빛나 면류관 밖에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험한 십자가 주가 흘린 피를 흘린 피 믿는 마음으로 말아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용서하 내 죄 사시려 사실 주가 흘리신 모혈이세 흘리신 모혈이세 주님 사랑합니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만을 사랑합니다. 십자가 사랑하니 빛나 면류관 빛나 면류관 밖에까지 험한 십자가 우리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만을 사랑합니다.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나 면류관 빛나 면류관 밖에까지 험한 십자가 우리 시간다 함께 눈을 감고 우리 십자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터인데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십자가를 더욱더 바라보는 믿음의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편이 되어 주시게 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더 바라보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십자가의 본질을 깨닫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이 사순절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편이 되어 주셔서 이기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목마름과 우리의 모든 갈급함을 해결하여 주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승리의 은혜가 하나님 완성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의 편이 되어 주시고 우리 삶의 편이 되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편이 되어 주셔서 믿음에게 승리에게 충만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 아픈 곳에 한번 손을 얹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셨다라고 말하고 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하였는데 여러분 십자가의 그분을 의지하며 믿으며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 나의 질병과 나의 아픔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의 상함을 치유하여 주시고 내 육신의 질병을 치유해달라고 우리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얹고 함께 믿음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는 모든 질병과 아픔과 고통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치유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힘을 더하여 주시고 육신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생각의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의 힘을 도와야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나의 편이 되어 주시고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과 갈급함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에 터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삼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인생 고달픕니다. 힘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그 보혈로 일으켜 주시고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까? 주여,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흘림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받고 나음을 받아 승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편이 되어 주시고 내 삶의 편이 되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의 가정의 편이 되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회복계의 편이 되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주여 이 사순절 기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고 그래서 부활주일 승리의 예배로 기쁨의 예배로 감사의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집사인 지급받게 되는 사랑하는 전종의 성도님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더욱더 부어주시고 또한 이 시간 여행 중에 있는 그 부부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가정을 삼아 주시옵소서. 또한 멀리 있는 우리 강원도 목사님 가정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오고 가는 모든 길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과 자녀들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함께 또 식탁의 교제를 누리며 나아갈 터인데 매주마다 또 음식을 준비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사모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손길이 마르지 않게 해주시고 그 중심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 아시오니 그 마음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더욱더 하나 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애쓰고 마음 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 묻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충만하신 은혜가 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간 모든 심령들, 모든 백성들, 모든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기쁨과 십자가의 그 피가 날마다 흘러넘쳐 승리와 기쁨의 길로 걸어가는 모든 심령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지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죄악을 담당하여 주심을